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여기에 관한 이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에게서는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 해리 할로우의 이 원숭이 애착 실험에서도 보여주는데요. 철로 만든 이 원숭이 모형의 이 우유병을 두고 다른 또 원숭이 모양의 따뜻한 이 천으로 감싸 놓은 이런 실험입니다. 아기 원숭이는 배고플 때마다 이 우유가 있는 병에 이렇게 원숭이에게 안겨서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따뜻함을 주는 이 천으로 쌓여 놓은 감싼 바로 이 원숭이 모형에 안겨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따뜻한 이 사랑을 이 원숭이도 좋아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실제로 이 집착이나 아집이 아닌 제대로 정말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그 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게 되는데, 태어나서 한 만 2년 정도가 되고 이제 좀 말도 좀 하게 될 그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 큰 아이도 그랬고 작은 아이도 둘 다 이 엄마에 대한 이 사랑으로 막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아이들한테 조금 잘해줍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굉장히 막 불쾌감을 내고 그 잘해준 그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혹은 조금 있다가 막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저 아이만 좋아하고 나는 왜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왜 싫어해? 이렇게 투덜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너희를 가장 사랑한단다. 누구보다 너를 가장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엄마 아빠는 너를 가장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의 이 사랑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후에는 좀 시간이 지나자 다른 아이들에게 잘해줘도 엄마 아빠는 나를 늘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이 둘째 이 작은 아이는요, 아직 여전히 좀 질투를 합니다. 다른 아이 잘해주면 엄마 왜 나를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하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배우면서 또 사랑을 나누어 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배운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움으로써 사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애구부에 가서도 힘들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90세가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아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아브라함이 잘 보고 배웠는지에서 오늘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랑하기에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 그모스, 몰렉 등과 같은 그런 신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니 너의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정말 그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구가 하나의 테스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에게 이 초코빵 하나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무 배고파서 와 이거 뺏어 먹어가지고 내 배 조금이라도 채워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한 입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저희 첫째가 하리보라는 그런 이 맛있는 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젤리인데요, 얼마 안 합니다. 한 2cm 정도 합니다. 이걸 제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줄까 말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러다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요, 자 조그만 곰젤리를 자 이렇게 줬습니다. 땡 하고 머리만 탁 잘라가지고 먹고 한 입 먹고 그냥 몸통만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참 귀엽긴 했지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 젤리 하나 뭐라고. 왜냐하면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아들에게 곰젤리 하나만도 못한 존재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 이런 얘기에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에게 꼭 그런 걸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저의 아이에게만 사랑함으로 아빠 하나 줄래? 아빠 한 입만 줄래? 이렇게 하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입니까? 제 아이는 제 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물음을 요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믿고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결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그렇게 행하여 갔다는 것이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났는지 그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않지만 어찌되었든 제사를 드린 그 모리아 산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거죠. 약속된 그 장소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로 좋지 못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들을 그 근처에 이렇게 대기시키고 아들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리아 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도 이 얘기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에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의 말씀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불과 나무는 이렇게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칼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사를 드릴 재물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물은데 이 물음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답이 정말 명쾌한 명답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답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겪어온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정말 그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한 그 약속, 특별히 이 정실 부인인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 그것은 분명했던 것이죠. 옛날에 기근 가운데에 애구로 피했을 때,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 사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셨던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실제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다른 신들과 같이 말만 하고 들어주지 않는 그냥 공수표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죽지 않았으면 더 좋겠지만 혹 진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서 그렇게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왔냐면 순종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바로 이 성경을 우리는 알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응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응답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를 향해서 막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짝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하지만 별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역시 외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쌍방향이지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외로운 짝사랑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 보시면 알죠? 내 것 줘도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건강, 노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 번째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진심으로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이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두 번 부르시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소리만 내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확 내리칠 때 어땠을까요? 아마 몸을 탁 뻣뻣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뭐 팔을 뻣뻣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진짜 주기로 했거든요. 진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야구 선수가 이렇게 배트를 확 휘두를 때, 혹은 복싱 선수가 정말 상대를 향해서 팍 이렇게 주먹을 내지를 때, 그리고 또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를 착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보고 순간 멈춰야 될 때 멈춰! 이러면 순간 멈춰질까요? 안 됩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순간 잘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진심으로 죽이려 하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에 탁탁 멈춰진 겁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탁 붙잡은 게 아닌가, 멈추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되죠.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멈추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나의 이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게 확인을 꽝꽝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주변을 이렇게 쭉 보게 하시는데,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보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함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삭이 묻죠. 아버지, 제사를 지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교회 문을 탁 나서면 어떻습니까? 되려나? 아마 안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받겠죠. 아니, 우리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정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어느 정도가 되니? 라고 묻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것, 또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야 너 그거 줘, 내가 내 거야 이러면서 주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하신 모든 그 풍성한 것들을 함께 누리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